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달은 고난의 달이고 부활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으로 예고하는 장면으로 기록을 합니다. 2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때로부터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할 요소다,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자들은 이 말씀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소망이 없고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부터 독립도 할 것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위대한 다윗의 나라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 지금도까지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칭찬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2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만 해도 참 바요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지금은 예수님을 붙잡고 간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차이점은 도저히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일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금은 베드로는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사탄이 그를 틈을 타버려 가지고 그를 이용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생각한 척하면서 붙잡고 간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베드로이지만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무섭게 책망하는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우리 주님 고난을 받으신 이 달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진짜 십자가를 알고 믿는지, 혹시나 베드로같이 제자로 섬긴다 하지만 십자가를 똑바로 모르고 예수님 멱살 잡고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왜 저렇게 안 해줍니까? 이러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이죠.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대듭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잡고 그랬거든요. 원문을 보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안 뒀습니다, 그 말이. 이 말 취소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항변한다, 이 말은 말씀을 가로막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로막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베드로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 없으면 교회가 안 이루어지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악착같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베드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자기 스승에게 정말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거죠. 왜 선생님이 죽어야 합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패막이 되든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동정해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을 진짜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만 왔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왔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국한된 장소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국한된 그 한계에 묻혀진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엄청난 생각하지도 못한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의 왕은 뭡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세상에 철권을 가진 왕입니다. 다윗 같은 왕입니다. 모든 민족을 말살해버리고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 중에 왕으로 그들은 믿었죠. 예수님 같으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누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제자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못 죽게 해야지요. 악착같이 붙잡고 예수님의 말을 취소시켜야죠. 그 말을 거두게 해야죠. 왜 그랬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나라입니다.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나라를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죠. 판이하게 다른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나요? 자기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집도 절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온 것이 모든 것이 허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저히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히 이타적인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뿌리 내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십자가를 안 지시면 인간의 모든 죄는 해결될 방법이 없고 인간에게 붙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해야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복지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를 말하고 우리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판이하게 다른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느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징계를 받아야,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야 우리의 저주가 주님께 다 전가되어서 하나님과 소통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찢어지고 살찌시고 맞으심으로 우리는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영육이
우리 삶이 치료받고 회복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내 방법대로 믿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곧 망할 거거든. 주님 죽으시면 이제 끝나는 거라는 거지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윤리적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상대적인 선도요, 불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어떤 우리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회복된 인간의 삶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뭘 많이 봐요? 저 사람 착하다 말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이런 것만 자꾸 보고 사람의 가치관을 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아닌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또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성도이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주님 없으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바라던 것이 없어지니까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자기 교회를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십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십자가라는 책 설교집을 읽어보면 복음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고난은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이루는 방식은 고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십자가라는 책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고난을 무시하는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하고 그 고난 속에 참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바르게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느렸다.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웃기기도 하고 알아듣기 쉽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 딱 필요하도록 대상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자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알기를 안 원한다고 바울사도는 강력하게 그의 설교의 아주 주제가 이런 모습으로 그가 설교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멱살까지 잡으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달려든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사도로 세웠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베드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모를 때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책망하는가? 23절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전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맡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서 안타까워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이라 그 말 아닙니까? 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이 깊숙이 지적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십자가 없이 믿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넘어지게 한다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올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똑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아직도 붙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24절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시작을 할 때 이에 그랬거든요. 이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이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진짜 네가 믿는다면 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너가 가져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더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돼야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소극적인 측면이지만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라든지 자기 생각과 주장, 자기의 전적이 타락한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버릴 게 있습니다. 먼저 굴복시킬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 내 자아를 굴복시켜야, 내 옛사람을 굴복시켜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베드로같이 당신 죽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식대로 믿는 이것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 이성과 양심과 지성도 오염됐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 상태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의 삶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아직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거예요. 팔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자 아직도 내 중심, 자기 중심대로 내 식대로 믿는 것 버리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십자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속 문화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이성, 지성,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바르다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삶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없고 우리가 이 고난의 달에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고난의 달에 나도 아직도 내 삶이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 세상 문화에 나도 젖어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일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은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잘 알듯이 욥은
자녀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문둥병같이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내가 뭘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지 말합니다.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가져갔으니 나는 본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잃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욥은 지금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자기 입으로 죄 안 지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숙은 이런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같이 자기 조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파악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어진다고 파악하고 예수를 붙잡고 걸을 수 없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감당한다고 하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내 믿음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똑똑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이 정보가 홍수 시대인 것 같아요. 병원 가기 전에 이미 인터넷만 쳐보면 어느 정도 병은 다 압니다. 야, 나에게 지금 이런 병이 왔구나, 어떻게 없구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 있구나. 이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한번 우리 모습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에 욥기서를 이제 여러분 가져가서 가정 예배 드릴 터인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까? 악자까지 달려들잖아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욥이 차도가 없으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너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너 분명히 죄 지었다. 우리 알지 못하는 죄 있지. 그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라. 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왜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내가 알 수 없다. 하나님 도저히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달려들잖아요. 창세기 욥기서 38장부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 나오세요. 두 번.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너 이런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에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너 왜 그러느냐. 거기에 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두 번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제 가운데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범사를 인정하고 맡기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우리 이러니까 이웃과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조금 더 나에게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반드시 유익되도록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 관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지금 가다 보면 강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맹수가 달려줄지도 모릅니다. 길이 어떻게 험할지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아브라함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진짜 십자가를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너도 자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이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자기 달릴 곳까지 자신이 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는 게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형벌을 상징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원문을 보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일하고 단회적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현재 명령 진행형입니다. 현재 명령. 계속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도, 진짜 저주 같은 내 인생도, 내가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십자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제 십자가입니다. 토요일이면 사실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주일날이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 제 십자가입니다. 제 몸을 잘 관리해서, 이거 제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제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서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려면 해야 되는 것이 제 십자가입니다. 목회적인 십자가입니다. 목회자로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까? 그 자녀가 여러분의 십자가인 겁니다. 가난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까?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비방이 따라오고 멸시천대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성도도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그 질병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거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짐을 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충성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가 에게 있었던 그 병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촉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겸손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가시밭길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올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올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적으로 올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직장으로도 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 믿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라니까요. 이거 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 같이 살으라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 같이 되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지, 그 말이에요. 복이래요, 복이래요. 아이고, 나는 검단교회 다니니까 더 어려워.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안 풀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왕따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말은 뭐죠? 당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쌓임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그 쌓임을 이겨가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 따른 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 없는 게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거꾸름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멸시, 천대, 박해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 짐을 똑바로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짊어지고 가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왔습니까? 외부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를 보거나 하면 거기 힘을 규합해가지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뛰들고 데모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가 두드러 맞았습니다. 협박도 당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권세가 있으니까요. 또 붙들리면 또 두드러 맞으니까요. 잘못하면 그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오히려 그 고난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성도는 작은 일부터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과거 공산주의 시대, 특별히 지금 북한에도 그럴 겁니다. 5시간, 6시간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전국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선교 가보면 며칠을 예배 드리려고 오는 분들이 있대. 며칠을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한국 목사님 온다니까 며칠을 예배 드려요.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요. 며칠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7시간, 8시간 드리디 8시간. 네. 여러분 뭡니까? 성도는 어떤 우리에게 박해, 우리에게 핍박, 우리의 비방이 있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이나 LG나 우리나라 대기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수를요 깎았어요. 진급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깎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일날 뭐 잔업한다 특권하면 안 나오거든. 수요 예배 시간 딱 되면 잔업하다가도 돈 넣고 갚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뽑았어요.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러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사도의 길을 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를 알 때에 이런 모습으로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참 사도가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자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25절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목숨과 관련이 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내 목숨과 관계에 있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달에 십자가의 힘을 똑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때문에 내가 때로는 체면도 무너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앞에 나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사람, 주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사순절 해가지고 사순절 몇째 주일 이러고 지키는데 왜 안 지킬까요? 자, 사순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절 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죠. 참 좋은 의미인데 근데 우리 교단은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예.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뭐죠? 현재 명령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금식하고 한 번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은요 미신이라고 했어요. 미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지키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진짜로 십자가를 믿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가? 그 이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믿는 내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일매일. 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달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격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의 바로 믿지 못할 때 있어요. 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내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내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잘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